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의 주제는 성경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례 그리고 기도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저희가 살펴봤던 것들을 한 문장씩 요약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세례를 중심으로 말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주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명칭,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바이블, 조금 어려운 말로 성서, 성경, 더 어려운 말로 정경,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는 책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냐면요, 표준,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 기준, 성경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인 사실의 책, 혹은 성경을 과학적 진실의 책,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을 또 확고한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책도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떠한 성향의 책인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중요한 건 성경은 과학적인 지식의 기반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삶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기록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책, 역사책으로만 보려는 시도를 보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사실과 역사와 환경을 뛰어넘는 그 초월과 신비의 책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좀 태도,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요, 읽는 책인데요, 읽는 책은 사실은 해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해석의 싸움인데요, 이 해석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절대적인 것 같았던 성경의 해석이 새로운 증거나 시각에 따라서 기존의 해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딱 하나만 볼게요.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하죠. 어떤 사고와 인생의 어떤 격변,
극명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코페르니쿠스는요 사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그동안은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는 천동설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성경을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는 중심이고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이 돌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이 확고함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적으로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학자적인 양심으로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했더니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장했어요. 지동설, 지구가 도는 게 맞습니다. 이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을 외친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틀렸어 그 주장은. 그러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처형하고 잡아서 가두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요 어떻게 됐죠? 이 성경 바깥에서 발견된 진리가 성경의 해석을 바꾸고 성경이 교회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무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도 시간과 역사와 환경이 바뀔 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무수한 근거들을 제가 댈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 성경적 진리는요 언제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막 보호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수호하지 않으면 성경적 진리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역사는요 우리의 그 불안함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스스로를 보호했고 성경이 우리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정의를 내리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한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역시, 그리고 말씀 역시 고정불변에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하나님도 말씀도 절대적으로 고정돼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백보다, 우리의 체험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크고 앞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 그 우리의 성경 안에 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해석과 적용을 허용해 줘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해석, 적용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겸손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 확고한 주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16절이 잘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표준이 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적 표현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호흡으로 성경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 계시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할게요. 많이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인간의 언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는 천사가 지금 인간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지금 성경을 받아 적고 있죠?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고민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호흡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민, 자기의 의심, 자기의 환경, 자기의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고정된 책도 아니고 절대적인 문장의 기준의 책이 아니라 인간적인 옷을 입은 책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특징 중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간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징과 함께 인간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리고 옛 아람어, 이런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는요, 어떤 높은 지식인들의 특수한 언어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뭐죠? 인간적이고 일상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쓰는 말로 기록됐어요. 그러니 성경이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옷을 입고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부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고정하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언어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걸 균형 있게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담되시죠? 성경 잘 안 읽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자꾸 막 성경을 얘기해 주니까 부담되실 텐데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읽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읽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인간성이 반영되고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 인간적인 배경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하기 방식이죠. 어떤 하나의 고정된 진리를 이 땅에 뚝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읽을 때 성경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인간성, 사람의 옷을 입은 책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죄하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심판의 도구와 무기로 삼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봐요. 성경책 들고 막 세상을 심판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특정한 시대와 역사와 문화적인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1차적인 태도는 뭐죠? 사랑받는 자의 태도로 읽는 거죠. 심판자의 태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성경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단은 글이에요, 글.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사실 추적해 보면 성경은 글로 쓰여지기 전에 원래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을, 구전으로 되어던 말을 모아서 어느 순간에 글로 기록한 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 이 글을 읽는다라는 행위가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인데요, 글을 읽는다는 건 곧 해석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쓰여진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해석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하는 거가 성경을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왜요? 다 다르게 해석하니까요. 다 자기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니까요. 과도한 성경 해석은 어디로 빠지죠? 이단으로 빠지고요. 느슨한 성경 해석, 해석 너무 많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자라는 태도는 뭘 만들어내요? 생기 없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 그 사이길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성경 그냥 그대로 읽으면, 해석하지 않고 읽으면 오늘날 돼지고기 먹을 수 없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단순히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 위에 수건 두르라, 이런 말.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찬양팀에서 여성 리더자, 인도자 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회장님이 여성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문자대로 하면. 그러니 해석이 필요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10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 예배 잘못 드리고 있죠. 해석의 문제예요. 정말 고정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고정된 문자 그대로를 목숨 걸고 지키기 시작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이단이 발생하는 거죠.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일단은 읽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런데 읽으세요. 읽으시되 기억하십시오. 맥락에 없이 내 마음대로 읽는 성경 읽기는 문제가 있다. 그 정도 마음에 새기고 읽으시면 돼요. 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욕망을 투사해서 그저 성경이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 내가 쓰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성경 가지고 정치적 수단화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서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경계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자기 점검을 하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성경은 자의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중요하고 그걸 아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맥락을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학자 또 저 같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려 해도요, 거기 안에도 주관성이 배제되지 않아요. 수많은 주석책들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주장이.
그러니 완벽한 객관적인 성경 읽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겸손하게 읽으셔야 돼요. 어떠한 한 목사님, 어떠한 한 성경의 해석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된다고요? 다름을 존중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깨끗하고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하신다라면 그 주장이 바로 편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자기 기준과 틀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전제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지만 그 전제 안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으세요. 마음껏 읽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읽는 그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또 그림 하나 볼까요? 결국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화하듯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화하느냐? 성경과 성경이 기록된 배경, 그리고 성경의 저자와 성경을 읽는 독자 사이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세요,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과 내가 부딪힘과 마찰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 지평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눈과 시선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가 있는데요. 그 예를 하나 볼까요? 그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욥기를 읽으면 장점이 뭐냐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마저 인정한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받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내용이 욥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욥기를 읽으면 우리의 삶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요, 욥기는 자기 인생에서 던져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좁았던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이 욥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욥기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그런데 욥기에 여러분, 욥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요약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만 읽는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성경의 어떤 파편과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욥한테 말해요. 욥,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를 한번 꼼꼼히 살펴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벌 주시는 분 아니야. 네 인생에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라고 욥을 자기들의 성경과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막 쪼개고 정죄했던 게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늘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는요 다 자기 렌즈, 자기 안경 끼고 성경 보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계 속에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읽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율하고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성경 읽기로 초대하세요.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이 위태한 성경 읽기, 우리의 이 한계 있는 성경 읽기를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성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마음껏 읽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매우 시끄럽고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다 각자 자기가 읽은 성경대로 주장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맞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시되 문맥을 따라 읽는 겁니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을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물론 쉽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성경의 번역 성경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로 결심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요, 성경을 읽으실 때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으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친절하고 쉽게 설명된 주석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들을 한두 권 정도 가지고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읽는 우는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에 상관없이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다 이뤄낼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열심을 내보자. 이런 쪽으로만 적용한다면 이건요, 문맥을 조금 벗어난 적용이 돼요. 원래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맥락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성공하고 유능해진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가난과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맥락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만 주장하면 문맥을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따라 읽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성경 읽으실 때 병행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요 함께 읽어야 돼요. 저는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이게 성경 읽기의 관건입니다.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읽는 거 중요한데요, 혼자 골방에서 혼자 성경을 끝까지 읽어내면요 좋은 쪽보다는 나쁜 결과로 치닫게 돼요. 대부분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이들이요 엄청나게 혼자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경 해석이 맞다, 내가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해석을 발견했다 하면서 이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 마음대로 읽으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다양한 해석들이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는요, 틀린 해석도 있어요. 네, 틀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모여서 또 함께 읽는 겁니다. 함께 읽으면서 내가 읽은 성경에 오류가 있진 않은지, 내 이 해석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경청하고 다름을 인정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우리의 한계가 극복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이러한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 중요한 거 알겠고 읽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 잘 안 바뀌지 않나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정말 쉽게 안 바뀌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읽어야 되는 행위인 거죠. 성경 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정말 무용한가요? 정말 성경 읽을 필요 없고 성경을 쓸데없는 건가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꼭 유용해야 읽으실 건가요? 성경 읽으면 성공하는 방법이 나오고 삶의 지혜가 나오고 삶의 어떤 노하우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팁들이 나와야만 성경을 읽으실 건가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 자체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뭘 얻어내고 성경을 통해 무언가 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저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사랑 없던 존재가,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존재가 하나님 사랑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가 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마구마구 주시는 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내 마음대로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로 사는 게 우리입니다. 이 모습, 우리의 꼴을, 우리의 이 모습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나를 믿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단순한 글의 묶음, 책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오독하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작동해요.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지으신 분,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성경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 함께 읽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그 자체에 다가가기 전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경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성경 말씀에 이끌리기 위하여 성경 앞에 서는지, 아니면 내가 이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끌기 위해서 수단으로 성경을 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잠잠하게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어가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땅과 소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실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